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장 20절부터 23절,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반갑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재호 목사님이 잘 부탁드린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방금 문자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또 오셨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죠? 네, 이 영상이 잘 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여재호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또 다윗 공동체에 대한 저에게도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저는 현재 이제 교구 총괄과 그리고 바울 교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공동체 선배 되시는 분들이 또 저희 교구에 많이 또 계시고, 사실은 몇 달 전에 저희 교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저는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소천하시지 않기를 많이 기도하고 바랬지만, 너무 안타깝고 아프신 것이 속상하고 그랬지만, 그 성도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요, 어떤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그런 장례식장보다 더 사랑이 많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뜨거움이 느껴지고 뭔가 그 끈끈한 의리, 그런 것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감동적인 소망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사실 제가 이번 주간이 참 제일 좋지 않은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월요일에 먼저 A형 독감이 걸리고 목요일에는 허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허리 혹시 아파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 건강하시군요. 네, 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허리가 정말 아프면 약만 씻는 게 힘들어요. 정말 허리가 아프면, 그리고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을 이제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너무 힘들게 정말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본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너무 쉽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네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힘에 부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키 점프 아시나요? 스키 점프 경기를 보신 적도 있으시고 그럴 것입니다. 점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희경 목사님의 책 6걸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희경 목사님이라는 분도 교회 이름이 포드거든요. 네,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다윗 행진. 거기보다 우리가 다윗인데,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름이 다윗이고, 네, 우리가 진짜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네, 저희가 녹화됐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희경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제가 원희경 목사님 책을 보다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스키 점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점프의 역설인데 뭐냐면, 점프는 기본적으로 도약이라는 것은 높이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스키 점프에서 점프의 역설은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으로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낮은 곳으로 멀리 가려면은, 낮은 곳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점프를 하지만, 도약을 하지만 그 점프는 결국 낮은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양력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력 양력 아니에요. 네, 양력이라는 양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힘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네,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네, 양력의 역설은 뭐냐면은 맞바람이 쳐야 스키 점프는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바람이 오면 우리 생각에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야 우 하고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맞바람이 치고 힘이 반대로 작용해야 스키 점프할 때는 더 멀리, 비행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멀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원희경 목사님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신앙의 역설은 뭐냐? 우리는 늘 낮은 곳으로 도약하는 겸손과, 그리고 삶의 저항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상하는 믿음의 능력,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슈들이 참 많고 질문들도 많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결혼하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 성공하나요? 이걸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포장하면은, 하나님, 저를 언제 쓰시렵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속마음에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 또는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귀인들은 고관들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들, 힘과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다른 번역에서는 구원할 힘이 없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의지하는가? 146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저 먼 땅에 이방 나라의 야곱이라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곳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어요.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살지? 그분들이 자기의 돈,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위치, 포지션, 자기의 지식, 머리 그런 걸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은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셔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16장 본문, 17장 이어지는 그 본문에는 중심적인 인물이 세 사람 나오는데 압살롬,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라는 세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세상 논리를 의지했던 사람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에요. 압살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들으셨죠?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시, 하도 이제 좀 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왕자였지만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피했다 다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복음에서의 평가가 그는 도둑이라라고 했거든요. 사무엘하에서 압살롬에 대한 평가는 그는 도둑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다.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면은 다윗 왕은 그럴 재판을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홀딱 다 넘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사실 압살롬은요 14장에서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아니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면 발바닥까지 아름다웠다고 해요. 발바닥. 여러분 발바닥은 아름다우신가요? 제가 발바닥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막 그런 분들.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잘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그렇게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심지어는 진짜 부러운 것이 압살롬은 머리숱도 많았대요. 진짜 저는 대학원 2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머리가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머리숱도 많았대요. 물론 나중에 죽는 것이 그 머리숱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튼 똑똑했고요, 잘생겼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후계 1순위로 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4년 동안 반란을 계획했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은 사람들을 의지했고 사람들의 힘을 이용했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이 사람은요 정말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다윗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세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히도벨이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그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혈 입성했거든요. 피 안 흘리고 다윗이 떠나버렸으니까요. 들어갔을 때 압살롬이 가장 먼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16장 20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그러자 말도 안 되지만 아히도벨이 이 세상 나라 왕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읽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남겨둔 후궁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어떤 정욕 때문에 시킨 게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새로운 정복자가 되면 그 전 왕의 후궁들까지 소유를 했습니다. 취했어요. 이 행동은 뭐냐면은 다윗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이고, 또 자신이 무력으로 이 나라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선왕의 모든 부와 힘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정복한 게 아니고 압살롬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어요. 다윗과는 이제 끝냈다는 것이죠. 선을 그어버린 것이에요. 그때의 아이도벨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마도 압살롬 쿠데타의 대부분의 계략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히도벨을 통해서 나온 계략들을 다 성취해낸 것이죠. 압살롬, 아히도벨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다윗도 마치 아히도벨의 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같았다. 그 말은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압살롬, 아히도벨, 이들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고, 그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 되자 다시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장 1절 2절에서는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이 계획은요,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계획이고 압살롬에게는 너무도 좋은 계획이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으니 지금 빨리 정예 12,000명만 모아서 제가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 계획이 정확해요. 지금 다윗은 지쳤고 지금 바로 12,000명이 쫓아가 쳤다면, 다윗만 잡으면 이 전쟁, 이 쿠데타는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결국은 자기 머리 때문에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좌절되었을 때 아히도벨은 끝났구나, 계산이 다 된 거예요. 바로 자기 머리에는 이 쿠데타가 끝났다는 걸 알고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정리하고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키가 되는 사람이에요.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는요, 원래 다윗의 친구인데요, 처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처음에는 압살롬 만세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사실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좀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세가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투항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 16장 17절 보실게요.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로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로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다윗과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따라갔냐? 너는 다윗과 친하지 않냐? 그런 겁니다. 후세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8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잠깐 이 말씀 띄워주세요. 물론 19절에는 압살롬 만세하면서 부왕의 아들을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16장 18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압살롬을 지지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주님이 압살롬은 한 번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온 유다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모두 지지해서 뽑았던 사람은 다윗이지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들어갔을 때 후세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고 너무 좋다고 박수치고 장로들 다 찬성했어요. 빨리 치자고.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 마음에는 후세의 말도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도 사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후세를 부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탐탁치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예배 때 설명하시기를, 이대로 가면 아히도벨이 주인공이 되고 나는 이제 뒷전에 밀릴 것 같은 어떤 압살롬의 열등감, 자존심, 이런 게 있던 겁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이 계략을 듣고 난 후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을 때 후세는 대답해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지금 다윗은 도망갔지만 그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콤과 같다. 여러분, 곰이 귀여워 보이지만 곰이 무섭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새끼를 빼앗겼어요.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백전노장이고 백성들과 함께 자지도 않고 이미 어느 구리든 어디든 숨었을 것이다. 사실 다윗이 13년을 사울을 피해 다녔던 것 우리도 알지만 압살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때 다시 후세가, 그런데 이때 만약에 압살롬 군대가 조금이라도 진다면 사람들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졌습니다 라고 소문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압살롬의 두려움을 탁 건드립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백전노장이지, 골리앗도 쳐 죽였지, 우리 아버지 엄청난 용사들과 함께하고 있지, 그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의 비위를 탁 맞춰주는, 압살롬의 성향을 딱 맞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바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후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 누구예요?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12,000명 안 됩니다. 다 모으세요. 다 모은 다음에 엄청난 그 군대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친히 압살롬이 딱 쓰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가 돼요? 압살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압살롬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가 만약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죠,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만들 것이다. 압살롬이 듣고, 이거야 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와우, 지금 다윗이 강하지만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가면 이길 수 있겠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과장법까지 사용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후세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사실 이 쿠데타 실패인 것을 많이 압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인 것을. 하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후세가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연 압살롬이 들을까? 아니면 듣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이 후세에게 교차했을 것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후세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지요. 사무엘의 17장 14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갈 때 고민이 들어요. 세상 모략, 세상 지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략이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크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이 또는 중국이 아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제국들의 뒤에서, 역사의 뒤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세상의 모략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면, 혹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동강에 왔어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걸 타고 통역의 조건으로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온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는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IS나 그런 과격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했어요. 조선이 그랬습니다.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몇 권, 한자로 된 성경 몇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때 관리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한문 성경을 집에 갖고 왔는데 보니까 종이가 좋은 거예요. 그땐 종이가 귀한 시대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 도배를 하는 데 썼어요. 집이 성경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모르는데 집이 성경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가 성경을 보다가 회심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한문 성경 보다가 회심을 해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널다리꼴 예배당은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포졸이었는데 그때 성경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도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회심해서 나중에 널다리꼴 예배당의 지도자가 되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캐나다의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소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큰 힘을 쏟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교단 파송도 받지 못하고 자기는 개인 후원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34살에 돌아가셨어요. 호주에 윌리엄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호주 멜버른 대학을 나오시고 나중에 코필드 초등학교라는 학교 교장이 되어요. 젊은 나이에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조선에 와서 서울에서 5달 어학 공부를 합니다. 요즘도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면 어학 공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와서 조선에서 어학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뒤에 부산으로 떠나요. 20일 동안 걸어갔는데 천연두에 걸렸어요. 한국에 온 지 5달 만에 그분이 돌아가셔요. 고열로 피를 토하며,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중얼거렸던 것이, 예수님에 대해 중얼거리다가 소천하셨어요.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젊은 나이였고 한국 와서 그런데 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요, 맥켄지가 죽고 나서 그 소식이 캐나다에 전해지자 이후 조선에 100명의 선교사가 와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호주 땅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호주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조선으로 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바울은 어땠는지 아세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은 너무 위대하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그는 기독교 핍박자였잖아요. 처음엔요, 유대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기독교에서도 왕따 당했어요. 제 스파이 아니야? 저 배반자? 처음엔 그런 취급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기록에 의하면요, 압살롬은 머리숱이 많았잖아요. 바울 성화 보세요.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간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병이 안 떠나서 기도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못생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어려운 질문 할까요? 압살롬이 좋으세요? 바울이 좋으세요? 당연히 바울이지. 압살롬 누구야? 잘생기면 머리끝에서 정수리 발바닥. 여러분, 그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씁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로마와 유럽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늘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배는 몇 번이나 부서지고, 그 삶이 쉽지 않았어요. 전도여행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선교여행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살아가잖아요.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번역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아니, 성경에서도 진짜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가장 큰 하나님의 모략은 뭔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 이방 종교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들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만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마귀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었어요.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한 주간이 아까 어려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화요일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스텐트인 줄 알았는데, 물론 스텐트도 쉬운 수술은 아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을 꺼내는 수술이었어요. 관상동맥 95%가 막히시고 5%만이 남아있었고, 혈전이 심장 안에 있었는데 처음에 검사할 때 2cm라고 했는데 그날 열어보니까 5cm였대요. 심장 안에 5cm짜리 혈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제가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A형 독감 걸리고, 독감 보유자가 갈 수는 없잖아요. 며칠 더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또 제가 몸살이 나고. 그런데 목요일 날은 또 너무 계속 하루 종일 아파서, 아침부터 아파서 결국엔 제가 밤에 병원을 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 병원은 진짜 아프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웬만큼 아프면 또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심장 이슈가 있어서 응급실을 갔었어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 또는 그 전에 제가 밤에 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목요일은 밤에 허리를 붙들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간신히 가서 주사 맞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주사 먼저 맞고 치료받고 이제 집에 운전해서 왔는데, 운전도 너무 힘들어요. 차 타는 게 힘들어요. 차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앉기도 힘들고 간신히 그렇게 다녀왔어요.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 수술하는 데는 가지도 못하고, 저는 또 갑자기 아프고 해야 될 사역 양들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속상해서 찬양을 틀었어요. 갑자기 정말 마음에 부어졌던 찬양이, 물론 말씀 준비하면서도 떠올랐던 찬양이었지만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틀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가사 보시면 이제 보네포 목사님 쓰신 가사잖아요. 후렴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수술한 날 제가 가지 못했는데 바울교구 속장 지역장방에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갑자기 속장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은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라고는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아주 잘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전날 연락이 와서 또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상황을 다 알려주셨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 수술 받는 것에 대해 정확히 들은 적이 없었어요. 못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알려주셨어요. 상세하게 이런 상황이고 바이탈이 어떻고 회복이 어떻고 중환자실에 언제 나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정말 제가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지금도 사실은 조금 좋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뭐. 그래도 하나님 안에 서 있지. 그래, 하나님이 다시 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스키점프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항이 오면 더 멀리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저항이 오면 그 저항을 밟고 믿음으로 그 저항을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지혜를 의지했지만 실패했어요. 후세는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만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봉헌 찬양 드리시고 헌금하시고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했던 건 용서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을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간증이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길 원하고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이 은혜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실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초청합니다. 먼저 떡을 받으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후에 또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지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뒤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지쳐있고 어려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억눌린 가운데 있는 영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 그들을 다시 주님의 선한 사랑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이 위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